44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오롯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진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종의 신분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짓고, 이 송아지를 보고는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예배하라 하는 망령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 자신을 위한 제단입니까? 제단을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순수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붙어서 자기에게 반역할까 두려워가지고 아예 백성들을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만든 거죠. 지극히 정치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일반인으로 제사장 세워놓고 모든 것을 비슷하게 꾸몄습니다. 꼭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비슷할 뿐이지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그 중심이 삐딱한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제단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떠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도 원래 없으니까 심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방종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 겁을 상실하고 죄악을 전염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경종을 울리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반드시 시행되는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로보암이 불법적으로 제사하고 있는 그 장소로 딱 나타납니다. 마침 분향할 때 딱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그 분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날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사를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심지어 심판받는 시대에 다스리고 있을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할 거다. 그럼 이렇게 되므로 심판이 절대로 취소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다가올 역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은 약 300년 뒤 유다의 왕 요시아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15, 16절 말씀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앞으로 태어나는 후손들 중에 요시아라는 이름이 나올까 봐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요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나게 되면 그 여로보암이 만든 치적을 다 훼손하게 될 테니까 아예 후대 사람들 그 이름을 짓지도 못하게 아마 그렇게 경계를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이 존속되는 250년 동안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왕은 태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50년 뒤에 남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남유다 땅에서 요시아 왕이 태어나고 그가 여호와를 위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남유다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에 가장 그 앞장섰던 온상이었던 그 베델까지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부수고 제사장을 그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헐어서 거름더미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서 그 일을 안 되도록 막으려고 해도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실현되기 시작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로 징조를 하나 선포합니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제 5절에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징조를 여로보암 앞에서 즉시 보여줌으로써 심판 예언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걸 증명하셨어요. 원래 제단의 재가 어디에 버려져야 하는 거 하니까 이 아무데나 버려질 곳이 아니고 제단 동편에 정해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더러운 재가 다 타고 나오면 재니까 이게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를 거룩한 제단 위에 이 재가 쏟아졌다 하는 것은 그 제단이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이 저주받은 제단임을 이렇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이 제단이 지어졌고 이 제단에 지금 이런 부정함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뜻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후에 일어난 후에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내가 이 성전을 이곳에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인 교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던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발자취가 있는 이곳이 결국 멸망의 집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전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위치도 터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을 때 그 베델이 베델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어리번쩍한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제단을 쌓아서 이게 여기에 여호와께 드릴 제단이다 말해도 하나님은 그 제단을 부정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제단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제단 쌓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건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제사가 제사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삼성교회 성도들의 그 순종이 있을 때 이 제단이 제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심판이 막상 행해지고 선지자가 와서 막 한 소리 하고 그 재단이 이제 쪼개어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이 선지자를 붙잡아라고 이 심판 예언을 다시 거꾸로 돌리고 싶어가지고 무효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선지자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오그려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4절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짐지라.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제단은 박살이 나고 제가 그 위에서 쏟아지게 되죠. 징조를 멈추지 못한 것처럼 이후에 일어날 그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뭐 이제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심판도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기분 같아서는 이 베델 성전 봉헌식 같은 이 첫 제사를 드리는 좋은 날 분위기 망쳐버린 이 선지자를 잡아서 죽도록 패주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아니면 말 한마디로 그냥 자기가 이제 왕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평생 이 굳어진 팔이 불구된 채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선지자에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제발 여호와께 은혜 구해서 내 손이 전과 같이 성하게 기도하라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용기 있게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어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이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어디에서나 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좀 내가 이 말씀 전해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한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갈라진 제단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한 제단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유사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처럼 순종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힘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곁에 서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살 때에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온전히 있어서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유사한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한 제단을 쌓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다름질하는 젊은 청년들과 또 군문에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고 수종드는 모든 사역자와 찬양대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이제 지난 65명의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왔고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는데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등록한 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고 구역과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험생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준비생과 또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또 믿음의 가정 세우는 은혜 있도록 태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